다들 잘들 지내셔요? 이렇게 피곤들 하실 텐데 이 저녁에도 나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개요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상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성경을 이제 구원론적으로 보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점층적이다 그래요. 점점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들은 바로 내게 주는 경전, 역사로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서 교훈만 받아오려고도 해서는 안 되는 나에게 주신 나의 진단서고 처방전, 그렇게 볼 때 창세기부터 반복되어지는 구원이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에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구원론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어둠의 부분, 타락의 부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신구약의 공백기가 있죠. 400년 공백기처럼 어둠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거기를 사사기로 보아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왕이 없으므로, 그죠?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둠의 사람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사기에 정리를 해서 딱 세워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1장부터 7장이 아니라 8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누구의 얘기? 사울 왕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들이, 그죠?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임금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 그래서 그 왕으로다가 누굴 줘요? 사울 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왕이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 우리 안 들어요. 그리고 19절로 20절, 8장이에요. 사무엘상 8장. 거기서 뭘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 중심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 존재할 왕을 달라.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속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되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바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상은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시공의 세계를 넘어선 것을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은 세상 것들만 구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다 그러죠.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죠? 종교를 이렇게 분류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종교라 그랬고,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영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자꾸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눈뜬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책. 예. 그래서 성경은 눈뜬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뜬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고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그러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세력이 되어줘야 되고 내 자랑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이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등장한 게 이제 왕이죠. 내가 왕이고 내 대신 싸워줄 허수아비를 찾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가 누구예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죠. 예. 여러분, 왜 운동선수들한테 그렇게 돈 많이 주는 줄 아세요? 왜 영화 배우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일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대리만족하려고. 예. 내 대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예, 권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나는 못 뛰네. 나는 못 뛰어요. 나 같은 사람 뛰라 그러면 이쪽 저쪽 끝까지 뛰면 쓰러지니까 나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당신 대신 뛰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그 기쁨과 희열을 대신 내게 느끼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들에게 돈을 내는 거죠. 여러분, 돈 안 낸 것 같죠? 그들한테 주는 그 모든 돈은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의 광고비로 다 들어가서 그들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나예요. 내 마음이, 물질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유명했던 영화 배우가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 생기죠? 예. 왜 그래요? 그게 자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없어지면 자기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와요? 공황이 와요. 예. 심지어는 따라 죽기까지 하는 거죠. 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왕. 내 대신 싸워줄 왕. 내 대신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왕. 사울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백성들은 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로 갈까요?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어요.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커졌더라. 더 컸더라. 무슨 뜻이라 그래서 이거는 탁월한 자예요. 아주 탁월한 자. 그러니까 누구를 뺨치는 사람?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영화 배우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며. 그래서 뺨치는 사람, 그죠? 인물도 잘났고, 예,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바로 그가 사울이에요. 승승장구하죠. 그는 처음엔 작은 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이기고 또 이기더라.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어디서 들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말을 타고 온 그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자로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로. 그죠? 옛사람의 상징이고 사단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이제 10장, 11장까지, 사무엘상 10장, 11장까지 가면서 이제 사울이 점점 큰 자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크게 탄식하는 상황이 이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였대요. 왜? 그런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게. 이게 사울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13장에 오면 그게 이제 노출되죠. 폭로되기 시작해요.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이제 그들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얼마나 돼요?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누구 상징하죠? 해변가의 모래알. 역시 사단이에요. 사단. 요한계시록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은 무섭게 내리누르는 공격과 하나는 또 높이 쳐들어서 자기가 높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전략에 사울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승승장구하면서 실수를 해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잘 나갈 때 넘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해버리는 거죠. 예.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헛맹세를 하죠. 금식을 요구해요. 예. 전쟁 중에 금식을. 순종하지 않아요. 승승장구할 때 아말렉 전쟁에서 15장 3절에 보면 이길 거다. 이기면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하라. 그죠? 여러분, 이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럴 때에 여기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아, 우리의 옛사람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구나를 보셔야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멸해라. 그런데 남겼다고요. 왜? 쓸만했거든요.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았거든요. 불순종. 이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예. 우리 옛사람 가운데 이건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내놓을 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다 팔아 이거죠. 무슨 뜻이라고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 내 인생 내가 살아. 내가 씨 뿌려야 되고 내가 농약 쳐야 되고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회사에 나가 일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재능과 능력이 어디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예, 그것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잘 되어질 때 그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아니 안 되어질 때도 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가진 자도 우월감을 가진 자도 똑같이 다 나예요. 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안 돼요. 왜요? 옛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면 사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승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부터 1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에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예. 16장에서 보면 15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이 라마에 가고 사울이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거 저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해놓고 후회하는 분이네. 그럼 하나님도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을 갖다 쓰시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아니야 그러고 내놓은 게 사울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이거지, 그런데 이건 아니야 그러고 보여준 것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가 까딱 속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울도 뭐예요? 기름 부어요. 그죠? 그래서 세운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울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죠. 이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뭐 어디 못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엔 두려움과 담대함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누가?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고, 이 자리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이 일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진력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라면 뭐예요? 42.195km를 다 달리고 힘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수거든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맡겼다, 그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불 켜놓고 나와서 기운이 남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면 이 시간에 그냥 불 끄고 자야 돼요. 왜 방에도 나와요, 여기를.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어떤 자로 나오죠?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울과 골리앗은 한패예요. 한패.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이제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 편이었으면 다윗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윗에게 잘해주고 다윗을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또 뭐예요? 또 시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역시 하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부터 쭉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은 무슨 지파? 다윗, 유다 지파. 네. 그 다음에 사울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합쳐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가 남아서 유다 족속을 이끌어가요. 요게가 쭉 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요? 역사의 끝까지 가요. 놀라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다음 세대 아들 르호보암이 딱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자들, 그들과 함께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면서 여로보암이 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예. 이 씨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과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은 더 멀리까지 가면 어디죠?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과의 싸움이고, 더 간단하게 싸우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줄기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잘못해도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릴 거다. 그런데 누구처럼 하지 않을 거다?
사울과 같이는 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사울은 망하는 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때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거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불신자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20장, 21장 계속해서 죽여요. 그죠? 다윗을 돕는 자도 죽여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나단조차도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연합해서 이제 400명의 지지자가 생겨나고, 또 600명의 지지자가 생겨나고,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점점 승하고,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이 죽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하고선 마쳤는데 오늘도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사무엘하를 지난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사무엘하도 1장은 사울의 죽은 소식이 나오고 2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 흥왕하는 장면까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12장까지 가면서 다윗의 흥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점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8장, 19장, 20장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것이 지적되면 사울은 변명하여, 이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잘못을 지적하면요, 거기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패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런지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변명을 하려고 나와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면 어디로 가죠?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뻣뻣하죠. 그래서 죽어요. 마지막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와요. 똑같은 범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고든 못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요? 자살을 해버리죠. 베드로는 낯두껍게, 그죠? 참 체면이 다 구겨져 가지고도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찬송이 나오죠. 자, 오늘 1장부터 8장까지만 간결하게 살펴보고서 그리고 마칠게요.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그 타락을 살펴보더라도,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죠. 그죠? 다윗이 아말렉 원정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진지에 도망친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 죽은 소식을 전해줘요. 자기가 아주 다윗에게 인기라도 얻을 마냥.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거짓말을 보고서는 그렇죠.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댔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2장으로 가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4절,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건 두 번째 기름 부음이죠. 다윗은 몇 번 기름을 붓는지 아세요? 3번.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다 족속들을 지파를 통해서.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바로 여기도 이제 기름 부음 받아 유다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군대 장관 누구? 잘 보세요. 자, 다윗의 왕이 되고 나면 군대 장관은 요압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죠? 예, 이스보셋이 됐어요. 이스보셋이 누구세요? 예, 사울의 누구? 예? 사울의 누구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렇죠? 넷째 아들. 셋째까지는 다 죽었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근데 이때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브넬과 요압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러한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 왕을, 요압은 다윗 왕을 따랐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따르게 된 거죠. 그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이 두 사람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전쟁이 나자, 전쟁에는 뭐 해야 돼요? 살생이 일어나죠? 살생이 일어나는데 요압의 동생이 있었어요. 예?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그들의 관계가 이때부터 뭐가 돼요? 원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누구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스보셋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은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노했던 것 때문에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갖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하면 다윗에게 주려고 다가가서 다윗과 협상을 잘 했어요. 협상을 잘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요압을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압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죠.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죽임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그들의 장례를 잘 치러줘요. 예. 왕위 계승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라서 이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울의 왕가는 몰락한 것이 되고, 예. 두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군대 부하들이었죠. 레갑과 바하나가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줬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또 죽여요. 네. 그런 것들을 누가 보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장이에요. 한번 사무엘하 5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3절까지만 읽을게요.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북쪽이에요. 헤브론에 이르러 남쪽에 왔어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누구예요? 그럼
다윗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신을 기름 부은 왕인 줄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의 나이가 그때 33세의 왕위에 올랐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것까지 합쳐서 전체를 다스린 횟수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러자 그들은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있었던 두로왕 히람과 이제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또 두로왕 히람이 사절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또 그리고 이제 목수들도 보내서 이제 다윗성을 세워줘요. 다윗성에 세워지고 나니까 그는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해서 6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요. 그 열심. 그런데 우린 거기서 그의 열정을 보게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열정만 보면 돼요. 아니에요. 뭘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법도를 따르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래서 첫 번째 궤를 옮기다가 누가 죽죠? 우시아가 죽죠. 두 번째 궤를 옮기다가 누가 죽죠? 누가 망하죠? 안 망한 것 같으죠? 미갈이 망했죠. 미갈은 평생토록 뭐 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은 살아나는 반면에 옛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우사의 이야기와 미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7장으로 가면서 다윗은 뭐 하고 싶어 하죠?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원치 않아요. 그죠? 왜 원치 않았을까요? 자, 큰 그림으로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 그랬고, 그거와 상반된 자를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사울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울은 이방으로 봐야 되고,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그릇이에요? 솔로몬을 드러내고 있는 그릇으로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그에게 언약을 다 주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언약을 주신 것과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일까요? 자, 7장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9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라 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두 번째로 10절로 11절에서 원수의 침략을 못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평안케 할 거다. 그죠? 세 번째, 역시 10절, 11절에서 다윗의 위가 뭐 할 거다?
영원하게 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 내 자손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자, 다윗 언약이 뭐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이건 누구한테 한 약속과 같으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싸울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이 왕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다?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내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다.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평강의 왕, 그죠?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감사를 드려요. 18절에부터 29절까지가 그 감사의 내용인데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요. 자, 지금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온 그는 그 험한 길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무덥다고 짜증만 낼 게 아니고 날씨가 무덥고 거기서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들어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거구나. 여러분 거기서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21절로 24절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죠? 이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지자 그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뭐예요? 형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가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주변 국가를 제대로 징벌하면서 다윗 왕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우대하는 아주 관용하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결코 밉지를 않아요. 왜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니까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10장에 가면은 이웃나라까지 이제 암몬까지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 승승장구하다 다윗이 그만 뭐합니까? 나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옛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집에 여자 없었나요? 이게 많았어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내가 9이었어요. 자식이 몇이었어요? 자식이 19이었어요. 아들이 19이에요. 이런 다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그만 너무 교만에 빠졌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교만함. 죽지 아니한 나.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긴장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긴장 풀어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그 속에서도 뭐한다?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어요. 우리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리로 가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승리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